이번에 여수 집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고요. 또 시간표가 그렇게 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이 꼭 붙잡아야 될, 실행해야 될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이 사는 올바른 캠프입니다. 캠프를 하면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살아야 되고 현장이 살아야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캠프가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지금 제가 여수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캠프 팀이 와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캠프가 안 돼요. 올바른 캠프가 아니에요. 캠프 팀들은 뭐 해야 되느냐. 캠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 관리를 어떻게 하며 본부에서 이들에게 뭘 도와주며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하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마치 어린애처럼 여러분은 전도 전문가들인데 전도 어떻게 하는 거 캠프 이런 식의 좀 면허를 해왔고 그걸 좀 좋게 말하면 캠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보게 되는 이런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캠프 말고 여러분이 지금 캠프를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살고 이 캠프 자체 속에서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 좋은 예를 하나 들고 두면 사도행전 19장에 캠프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당에서 제자를 찾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다가 에베소 전역에 기적이 일어났죠. 우상 모아 파는 건 어느 5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캠프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말하는 캠프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캠프는 그런 거예요. 밥 먹고 사는데 배운 사람만 밥 먹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못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그러려면 캠프에 대한 뜻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다. 늘 했지만 새롭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췄어요. 그 빛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이 엄청나겠죠. 뭐만 하면?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캠프만 하면 이 응답이 온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완전히 망해버렸다가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빛이 이미 이르렀고 그랬잖아요. 이 빛을 발해라. 그 빛을 말해요. 그러면 열방에서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생기다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저 빛을 말해요. 그러면 올바른 캠프만 하면 저 빛을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 이 빛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어두움이 몰랐지만은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병이 안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모르고 각 종교 무당들에서 다 가는데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빛을 할 때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무속인 고백 안 했으면 안 한 게 없다. 절에 가서 다 해도 전부 해결이 안 된다가 아니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구대가 무당됐잖아요. 무당됐는데 더 어려워. 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빛. 뭔 말인지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미 그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번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계속 무시로 중요한 걸 놓고 계속 지금 내가 뭘 하는 시간표를 알고 계속 24시 기도의 행복, 축복을 누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기도라는 게 부담이 안 되지고 내게 굉장히 힘이 돼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기도가 내가 막 힘이 되고 부담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굉장히 힘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 빛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은 등대처럼 그 빛, 등대 불의 근원은 따로 있잖아요. 있지만은 등대가 불을 딱 밝히면 다른 배들이 안 망하고 잘 지나가고 충돌 안 하고 되죠. 그럼 빛이다. 이 빛을, 기이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캠프를 말하느냐. 지금부터 신학원을 다니시든지 졸업했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하세요. 어떤 캠프를 말하느냐. 캠프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단계가 뭔가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바울은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이거부터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친한 사람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은 그 속에서 나는 팀이요. 요거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이게 2명이 되든 1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부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은 이미 사람도 많이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의 목회란 걸 다 이게 지금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부터 이해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여수 그 다음에 전남 지역에 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사정을 여러분이 잘 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돼요.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해서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먼 줄이 서지 말라는 거예요. 써버렸다 그건 손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대부분 이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인본주의 사람, 자기 친한 사람, 뭐 조카, 뭐 이게 이런 식이지. 그거 말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캠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시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평생에 한 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니까요. 바울은 여러 팀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에 어떤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팀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답니다. 저는 이 팀 두 사람을 만나는데 내 인생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하지 말고, 바나바가 왜 좋은 사람이 건 확실한데 사람 살리는 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가를 데려가 자기 조카니까 자꾸 데리고 가자 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막 율법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전에 한번 좀 실수를 했으니까 좀 두었다가 기도 좀 해서 제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대로 데리고 가자 그 말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누가 성령 인도입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뭐 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거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다 금식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다요.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거 만남입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게 다요.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덜커덩 아무나 막 팀에다 가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막 잔머리 소위 뭐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끝에 가면 안 돼요. 그는 바보고 끝에서 안 될 걸 말라 합니까? 끝에가 될 걸 해야지. 요만큼이라도 전도는 성령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인본주의 서면 안 돼요. 내가 몰라가지고 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러면 성질 급한 사람 이런 사람 주의해라. 성질 급한 사람 막 하려니까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나가죠. 이게 답니다. 팀 구성. 이게 교회 안일 수도 있고 현장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주로 교회 안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진짜로 전도해야 될 팀 구성이 기독론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갔어요. 요걸 잘한 사람 누구냐? 바울은 언제든지 이걸 잘한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갈 때 팀을 구성해서 갔어요. 그 팀은 같이 갔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답니다. 대부분 99% 여기에 실패하다. 여기서 성공해버리면 다 되는 거죠.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시일이 상관없어요. 시간 없어도 됩니다. 시간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도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앞으로 내가 어디서 제대로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예? 앞으로 내가 지교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찾는 현장이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봐도 돼요. 쭉. 그러면 결정을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뭐네요. 이거는 바보라도 해요. 혼자 가도 되고 같이 가요. 특별하게 막 우리가 뭐 일하지 마. 그냥 가보라니까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현장을 쭉 가보면 이게 딱 나옵니다. 제자가 나오거나 제자가 될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한번 여기에다가 묶어주고 다른 지역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단계는 팀 구성, 2단계는 현장 찾는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캠프를 가자 해가 가잖아요. 뭐 해라 이래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드라곤 몇 군데 열리고 뭐 미션 몇 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럼 뭐 틀릴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도 그래 여실 것이고, 그래서 그래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문은 안 여시지요. 대충 열어주시죠. 왜냐? 대충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아주 중요시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지역이란 말은 바울이 전체를 머리에 딱 넣은 거예요. 그 말은 여수 전체를 머리에 놓고 현장을 가보란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급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답니다. 이게 2단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개척을 딱 시작했을 때,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그때 시간이 있잖아요. 일단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고, 수요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을 내니까 현장 30군데 뛰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날 밖에 없어요. 어디부터 가느냐? 한금의장부터 간다. 누구하고 가느냐? 거기에 뿌리 박을 가능성이 있는 리더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갔는데 미리 쭉 조금 한금의장들이 많잖아요. 안에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한금의장 많은데, 그 내가 제일 처음에 가려고 마음먹은 데가 부산에는 하단공단이라고 해서 하단 큽니다. 거리로 일단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팀들을 불렀습니다. 뭐 배구교회 친구들 왜 공장을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터졌어요. 안 터져도 돼요. 그런데 첫날부터 터졌어요. 첫날부터 역사는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안 놔도 괜찮습니다. 또 가가지고 하단 도착하자마자 가서 식당부터 해야 되니까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요. 식당에서 갑자기 저쪽에 누가 형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날 보고 형님 할 사람이 있냐 말이야. 목사님 했든지 뭐 이렇게 딱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데리고 놀던 동생이라. 이 장로 아들이거든. 또 그런 기라. 야, 네가 지었잖아. 형님, 저거 식당을 차리더라. 원래 그 부잣집 아들이요. 그래. 식당 잘 되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여기 어떻게 왔어? 내가 얼마 형님이 아니고 목사다. 이게 전도하러 왔다 왔어. 설명 주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지금 일단 공단, 그때는 공단이 어려워 사정이. 아이들을 불러내서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장소,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제가 이 동네 상인회 회장이래. 다 끝난 거예요. 뭐, 다. 첫날부터. 이래가지고는 잠시만요 하더만. 저거 이제 마누라 속이시게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마누라를 데려난다 충격받아. 저 마누라 날 딱 보더니 바로, 오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 그날 충격받았네. 내 사촌 여동생 친구요. 그래, 이야, 참 세상이 이상하다, 야. 세상이 넓고도 좁고, 진짜 좋고도 넓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다 그냥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 안 내려받아 들어갔다? 바로 되잖아, 이제는. 지가 다 싹 끼고 있어. 그 어떤 장로를 딱 소개하는 거예요, 안에, 회사. 안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공장 안에. 그 모임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 팀 모여서. 벌써 이게. 그것도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대충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뭐 했냐? 백운교식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많이 모여. 하루에 막 40명씩 영접하고 난리 난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바깥을 나와서 모일 장소에서 되겠구나. 조금 입구에.
이래가지고 어느 빌딩 찾아들어갔는데 그 빌딩 가지고 있는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라. 제 대학 동기라. 이래 그 지금 충격받아 건물 내놓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잖아요. 그 원래 그 목사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빌딩도 재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맨날 그래 시달리는 거예요. 지 혼자서. 행복하지도 않아. 자기가 그래 힘들대. 싹 다 준비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보라니까 쭉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딱 결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현장을 지속적으로 파고들 것이냐. 그러면 저기에 제자가 서길래 놔두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동아대학을 들어가요. 동아대학에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동아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씩 파고들어. 내가 그 얘기 쭉 다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계속 모일 수 있는 현장들을 쭉 만드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은혜 됩니다. 가보고 충격받습니다. 여러분이 왜 어릴 때 길 가다가 돈을 큰 걸 주었다. 어릴 때 왜 충격됩니까? 난 충격되더라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충격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감동은 여러분은 몰라요. 또 옆에 간 사람들 좀 알겠죠? 그 사람들도 몰라요. 내가 그 만난 사람이 다 누굽니까? 내만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래가서는 2단계 현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드디어 전도 제자가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전도 제자가 이렇게 되집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전도 제자가 모인단 말은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렘넌트가 모이게 돼요. 같이. 그리고는 거의 매일 여기서 이렇게 모임이나 활동이 일어나요. 요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답만 이것만 보고 간다.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은 달라 안 하는데도 응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전에 오래 아팠던 것이 그냥 없어진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응답도 희한하게 와요. 왜냐? 그건 뭐 기도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해가 받는 거거든. 기도도 안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요. 오늘 또 가보니까 이게 뭐 문들이 톡톡 열려 있어요. 이게 보통 재미난 단계가 아닙니다. 재미난 게 좀 이상한데 이게 보통 진짜로 뭐랍니까? 세상의 그 어떤 맛하고도 다릅니다. 왜냐 이거는 신기할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 다른 사람도 믿음 생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무슨 자리 싸움이다 이 설화에도 안 씁니다. 그건 아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쓰면 손해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혀 쓸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마찬가지죠. 개척한다 똑같은 단계입니다. 이게 개척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수에서 만약에 여러 군데만 만들었다 교회 살아버립니다. 솔직히 말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부산에서 10군데쯤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역사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서 제가 더 이상 현장을 못 가게 됐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밀려 들어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지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전에 찾잖아요. 찾으니까 거기에 불려다니는데 시간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인본주의가 아니니까 저 사람들 전도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큰 거니까. 현장보다 목사님 한 명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못 간 겁니다, 현장을. 만약에 평신도의 답을 딱 봅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 없으면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돼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집니다. 그거 했는데 역사는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단 우리 교회와 배경,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만난까지 응답을 계속. 신기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 이렇게 왔기 때문에 대다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뭐를 뭐 하다가 뭐가 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다 이것도 막 어느 날 벌크던 그냥 하자가 아닙니다. 10년 동안을 렘넌트 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숫자가 자꾸 많이 모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 내린 게 RUTC입니다. 그래,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경제, 우리의 교회,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맞죠? 하나님 계획이라면. 불신자도 하늘의 계획을 찾는데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점쟁이도 하늘 뜻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요. 전도자들인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거는. 이렇게 해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한번 응용해 보세요. 권사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들이 모여서 뭐 할까? 이래 뿌리면 여기 굉장한 답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중직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답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라. 지금부터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없으면 현장에 찾으면 돼요. 그럼 그게 더 좋아요. 예를 들게요. 동아대학에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 혼자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는 하단보다 동아대학이 더 큽니다. 몇 주를 갔을 겁니다. 갔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어디 가서 막 말하고 들어가고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줘야만 되거든. 그래서 동아대학의 그 옛날 본 대학, 동아대학.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무슨 나무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요. 누가 옆에 탁 앉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예수 믿냐니까.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줄 알았다 그래서 왜요? 이러더라고. 당신이 얼굴이 너무 아주 선하게 생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생겼다 이랬거든. 우리 그런 취미 없다고. 그건 취미가 아니고 그렇게 생겼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은 그랬지만 기분 좋았는가 봐요. 자기 인상이 너무 좋다 이만 내가 그런 얘기해서 진짜 인상이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기분 좋았던지 자기가 이제 심부름을 한 거지. 뭘 하냐? 뻣뻣하게 해도 속은 그랬어요. 침 있는 사람 하나 있다는 거라. 데리고 오겠다니 지금 쫓아가. 요래 데리고 가는데 그게 문이라. 지금 현재도 그 학교에 있어요. 근데 학교 또 동아대학 그 물어봤더니 지금 장로가 돼 지금 있대요. 이게 문 다 열었어. 이래 시작됐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어렵게 간 데는 열매가 제일 커요. 지금 현재 동아대학 교수들 중요한 사람들 거의 교회 나오잖아요. 전도운동 다 하잖아요. 동아대학이 부산서는 힘이 좀 큽니다. 막강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가족들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중에 한 명은 안수 입사됐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막 방해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라는 이거는 진짜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만 잘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좀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봬도 게으릅니다.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좀 안 설친 게 성령의 인도만 도움되어요. 주로 보면 설치는 사람들이 인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제가 성격이 어디 가면 막 팍팍 말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이걸 못해요. 제가 잘 좀 망설이거든. 이렇게 눈치 보고. 제가 지금도 성격이 어떠냐면 식당 가서 막 바쁠 때 그 막 일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근데 반찬 좀 모자랐는데 더 달라 소리를 못해. 아, 저래 바쁜데 뭐 참지 말이야가지고. 보면 막 우리 비서들은 뭐 김용길 뭐 무서운 얼굴로 야 비서 한번 하지. 야 그만 말아 하면서 내가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전도로 들어간다 못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부끄러움을 타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제게는 이거 성령의 인도 받는 데 도움됐어요. 좀 막 하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 최인하 씨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최인하 씨라고 압니까? 삼성기획 그게 기획 제1기획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자로서는 최고 상무 자리에 올라가지고 전문가 올라가지고 지금 하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여자가 똑똑하고 힘을 뜨니까 지금 막 자꾸 방송에도 불러가고 신문 같은 데 이런데 조선일보가 됩니까? 조선일보 거기에 시사 글 쓰고 이러잖아요. 최인하 씨가. 그분이 고백을 그랬어요. 자기는 광고에 대해서 사명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취직을 하러 갔대요. 갔는데 되어졌다. 자기는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서 자꾸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했다 뒤에서. 근데 그게 자기는 실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도움 받으려고 많은 분들에게 자꾸 조언을 들어보고 한 그것이 오히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조금 성격상으로 못 설치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데는 조금 약간 좀 도움되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요 인도만 받으면 이 시작부터 다 돼버리잖아요. 그래 바울이 이걸 기가 차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팀 구성된 사람이 로마 16장 인물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재 여러분은 신학원 선교사 훈련생들 아니에요. 그 졸업생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여러분은 이제 오늘 강의를 잘못 들었다기보다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당연한 거다. 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팀 구성이 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예비되어 있으면 전도자가 모여들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는 되게 돼 있고 현장은 되게 돼 있어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부흥은 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많이 기도를 하고 애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인본주의는 안 쓰더라도 도전할 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내놓은 단어가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 살릴 수 있다. 많은 교인들이 중직자들 세워 중직자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응답 받을 거니까, 그렇 준비해요.
진짜로 여수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어딨냐 이런 걸 찾는 거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이 응답 와버리면 사람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는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10명 중 9명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상해질까 싶어서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상 안 해지겠다고 다짐하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은혜요. 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지금 내가 봤는데요. 제대로 전도운동 지금까지 오래 와다 지금 응답하는 사람 말고 중간에 나간 사람들 말고 그 사람 다 잘 된 사람들 나갔어요. 잘 되니까 그냥 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평신도 이런 사람들도요. 좀 잘 되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부르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뭐 이름 말할 필요 없고 어떤 좀 연예인 한 분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충격받아. 이걸 나 간증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부르거든. 부르니까 어느 교회냐 이래 묻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락방 한다는 소리를 하면 들으면 또 뭐 하니까 다락방 교회에서 나가버렸대. 그런 사람들 있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뭐 복음 전개된다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믿음 준비 안 하면 겸손하고 담대해지지 아니하면 그 이상하게 돼요. 축복 올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번에 1강, 2강도 탁 붙잡고 지금부터 여기도 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로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모든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이 여수 전 호남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귀중한 제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